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워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이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모든 심령 가운데 곳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또 오늘 베델 기도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 잘 알고 찾아오셨네요. 또 눈까지 또 내려서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또 오늘 이 성탄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사야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살피다가 오늘 이 40장을 오늘 살피게 됐는데 이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40장을 보게 돼서 마음에 참 기쁘고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사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처럼 나누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요, 이 40장에 오면서부터는 갑자기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에 넘어오면서 이 이사야서의 문체, 이 분위기, 어법, 구조 자체가 큰 전환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계획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드라마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사야 40장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드라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40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 위로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선포해라. 여호와 샬롬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가 평강이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로 이 40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까요? 그것을 2절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노예로서 살아가야만 했었던 비참하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그 종에게 이제는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노역에서 종에서 풀림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되고요. 묶여있던 자들이 다 자유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악에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하고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모든 죄를 다 내가 사하겠노라. 모든 죄를 내가 다 덮어주노라.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고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자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구속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이 서두로부터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이냐면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복음을 담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모든 이 완성을 이루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가 이루실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노역의 때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 은총을, 그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분쟁과 갈등과 전쟁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밖에 없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사야 40장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필 때 그렇다면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3절에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선포를 이미 예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요. 또 그는 석청과 또 이 메뚜기를 먹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 40장 이 3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를 하였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4절과 5절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한 번이라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깊은 산골이나 오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을, 그것도 안개가 자욱한 그런 어두침침한 시간에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 골짜기에 모든 얼기설기했었던 뾰족했었던 또 그 움푹 파여 있었던 곳들이 다 메꿔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솟아있던 산들, 내가 최고이다, 내가 에베레스트다, 내가 백두산이다, 최고라고 내가 자고하고 교만했던 높아진 산들은 다 낮아질 것이고요.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은 이 비포장 도로와 같은 이 거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길들이 확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서 완전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구불구불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흠이 많고 정말 이 돌밭에 그 자갈밭에 이 수많은 이 장애물들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안에 요동치는 불안과 두려움들,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죄악들, 구겨져 버린 내 마음의 상태를 마치 다리미로 쫙 피신 것처럼 내 마음의 길이 시온에 들어 확 열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길이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의 그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길들이 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길이 나고요, 이웃을 향한 생명과 사랑의 길이 열리고요,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체계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인 바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충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추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성공입니다. 내 이름을 조금 더 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조금 더 모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가치들이 있죠. 경쟁적으로 일평생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떠합니까? 허무이지요. 더욱더 큰 갈급함이죠. 목마름이죠. 그 영적인 결핍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지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풀의 쇠잔함과 같다. 꽃의 시듬과 같다. 여호와가 바람을 훅 하고 한번 부르면 모든 꽃이들이 그냥 하늘의 공중에 퍼지며 날아가듯이, 그 모든 고운 가루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듯이, 그러한 것은 유한한 것이며, 그러한 것은 맹목적인 것이며, 그런 것은 진정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바로 연약한 것들이다, 부족한 것들이다,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이 세상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완전한 만족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우리의 충만함,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기준은 이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를 우리가 말씀 따라 행진하여 나와왔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할 새해에도 2024년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이 주님과 함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강한 자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비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든다면 이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이 아름답고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곳마다 진정한 평화가, 여호와의 샬롬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한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또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능력의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탄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며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구주 탄생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주님께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엎드려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 영락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오늘 2부에서 3부까지 드리게 됩니다. 구주 탄생의 이 기쁨의 기쁜 소식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과 또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락의 권속들 위해, 가정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갈등과 전쟁과 또 핍박과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평화가, 아버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